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지키려면 감사로 기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한파로 좀 고생이 많으시죠? 일기예보 들어보면 어, 계속해서 추위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일기예보가 뭐 어쩌다가 한 번 틀리지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상청 예보를 들어보면 얼마든지 날씨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도 예측 가능하고 또 사회과학이나 심리학도 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거, 그죠? 사람의 마음을 다룬다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정한 패턴이 있고 원인이 있고 그 결과를 그에 따라서 추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어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하려는 그런 행동 과학들도 얼마든지 인간의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시대는 발전해 가고 있고 문명도 과학화되고 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인 그런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점점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정치나 또 사회학적으로 보면 코로나 전과 후로 구분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단지 팬데믹이라는 그 어떤 수준의 그런 전염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전에는 이제 이 세계를 지탱해 왔던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고 또 무너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계 질서도 새롭게 좀 정립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더 이상 국경은 없다, 뭐 지구촌, 글로벌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자국 중심적인 국가 중심적인 그런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국경은 더 폐쇄적으로 닫혀가고 있고 또 자국 우선주의가 아주 노골화되면서 이전에 뭐 동맹 아니면은 무슨 조약 이런 것들을 맺었지만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만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어, 동맹도 깰 수 있고 또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 흔히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I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리가 다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빠른 속도의 발전들이 오히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결과를 더욱더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시대도 복잡하고 문제도 더욱더 다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장기 계획 이런 것들은 이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비상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위기가 일상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나 경제 위기, 기후재난 이런 것들이 드문드문 찾아왔었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내일 당장 경제가 붕괴된다 할지라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위기가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특징을 든다면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평생 직장 개념은 이미 뭐 오래전에 사라졌고 안정적인 국가 간도 그렇게 불안한 요소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들의 마음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위기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체계가 무너지고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과학이 미친 듯이 발전하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 한계를 벗어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은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더 어렵게 만들고 그에 따른 책임은 더 막중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치열한 경쟁과 눈치를 봐야 되고 내 마음 한 칸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삶의 균형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인생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고통만 참으면 된다. 이 지긋지긋한 이 인생 끝낼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위태롭고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한날에 전혀 상관없는 두 사람이 지하철에 뛰어들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중년 남성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은 지하철에 뛰어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숨지되었고 이 학생은 뛰어들었지만 다리가 절단되고 목숨은 부지할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지만 오죽하면 그랬을까?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분명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조금만 문제에도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그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 두려운 시대에, 무서운 시대에 여러분 안보, 경제, 어떤 또는 과학의 발전들, 과학의 발달들, 문명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안심시켜 줄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데도 더 불안하고 더 염려, 더 절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가 참 수십 년의 전란으로 인해서 완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가난과 흉년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상식을 뛰어넘고 나의 이성을 뛰어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분명히 평강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분명히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결심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또 많이 들어도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이 말씀을 작은 것이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느냐?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만 담아두고 지식으로만 알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힘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한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버겁고 무겁고 부담이 되고 귀찮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에 따른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요, 환경은 어려울 수 있지만 상태는 더욱더 어려운 환경 나가고 있지만 그 마음은 평강을 누리고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뭐 설교 말씀을 은혜롭게 듣고 예배 한번 은혜롭게 들었다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 이어지냐? 그렇지 않죠. 딱 문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3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감기 걸려가지고 저 목소리가 목소리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조금만 동의되면 다른 건 몰라도 그죠?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을 베풀어라.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죠? 여러분, 사람이 전하는 그 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려면 감사로 기도하세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은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강하게 붙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다를까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하지만 이 단어는 두 가지 원어적인 의미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간구라는 단어는 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시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무언가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빌다, 무언가를 향하여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 이것을 프르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가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프로시케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케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프로시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문제가 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문제를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시스라는 이 간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단어는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핍된 위기의 상황에서
그것을 전제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프로시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간구는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그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내 상황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의 편려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평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 곁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대화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대화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 벽을 쳐다보고 떠드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내 곁에 함께 계셔야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고등부를 지도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12명이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좀 주중에도 모이고 토요일 날 모임을 가지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약속한 장소 시간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오길래 왜 안 오지 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탁 열리면서 한 아이가 안에 빼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딱 본 거예요. 저를 딱 보고 하는 말이 아무도 없네? 그럼 문을 닫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난 뭐야 도대체? 난 뭐 하는 사람이야?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제 존재감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나만 이런 일을 당한다.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나 옆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내 곁에서 마음을 졸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어깨를 두드리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계셨는데, 나는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함께 하셨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만 이런 일을 당하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원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는지,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 내가 광야를 걷고 사막을 지날지라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간구와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실히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잡아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마음은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확신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 앞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는 무엇이냐? 내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병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멈출 때 그때가 가장 위기입니다. 문제는 있는데도 어려움은 여전히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당신은 지금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부터 약을 줄 테니까 약을 드십시오. 근데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은 내일 아침 죽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약을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TV 보다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놓치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약만 쳐다보면서 약을 먹으려고, 그죠? 절대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다음날 내가 죽는다. 내가 죽기 싫으니까 반드시 그 약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큰 위기를 닥치는 겁니다. 아플 수 있죠. 여러분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면은 안 아픈 사람은 있습니까? 아프죠.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안 가고 약도 안 먹으면 그때부터 진짜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까지 안 하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이상 어려움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망해가고 있다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는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까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버티고 기쁨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멈춰 있다는 것은 내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남아 돌아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각오하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약 먹지 않으면 난 내일 아침 죽는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 평강이 여러분 찾아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면 할수록 모든 두려움은 거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이 험난한 세상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읍내에 가려고 무거운 짐을 막 지고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경운기를 타고 막 가는 아저씨가 보고는 어디 갑니까? 읍내 간다고. 그럼 타라고 내가 태워주겠다고. 아이고 고맙소 하면서 탔는데 근데 한참 보다가 혹시 하시면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계속해서 그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 뭐합니까? 그거 내려놓으세요. 왜 무거운 걸 들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 몸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짐까지 맡기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협상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는 내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려놓습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맡겼으니까 이제는 손 떼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너는 그냥 마음 놓고 있어라.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처음에는 염려해서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 시작하면 기도하는 동시에 이 염려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염려와 기도가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존한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든지, 그죠? 내가 공존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여전히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요, 어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염려한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마음이 막 쪼개져 가지고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그렇게 분산되는 상태, 이것을 염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러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걱정이 아니라 마음이 쪼개져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는 그 상태가 염려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염려가 내 마음을 쪼개고 갈갈이 찢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 마음이 질질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염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염려되는 상황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염려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갈라지고 어수선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의 어떤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 문법적으로는 금지 명령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여기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염려하지 말라.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멈추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멈춰.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 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종이를 찢습니다. 종이를 찢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 애들이 딱 멈추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단어가 주는 우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랍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서 너의 인생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문제가 있는데 왜 염려가 안 돼? 걱정이 안 돼? 그냥 하지 마십시오. 저도 더 이상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데 꼭 해요. 왜요? 아직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냥 믿자 본연의 심정을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면 쉽습니다. 왜 염려가 생깁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선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산이 다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저 일이라고 할 때 포기하게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염려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알고자 할 때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그냥 내가 마음이 약해서 내가 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성격이 꼼꼼하기 때문에, 내가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든 것들 다 완벽하게 준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염려한다, 걱정한다. 아니올시다.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이고 염려는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오롯이 맡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롯이 맡기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유명한 성경 신학자,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에서 표현할 때 이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위를 향한 기도가 있고, 우리 안을 향한 기도가 있고, 밖을 향한 기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위를 향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안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죄와 자기의 문제,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하는 기도고, 밖으로 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간구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익숙하냐면 밖으로 하는 기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도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자 하면은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회개를 잘 안 하세요. 그리고는 다른 문제들을 나누고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요. 그걸 가장 익숙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서툴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기도는 누구 앞에 서는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서툴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데,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기도하러 오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네? 아니야, 기도하러 오네? 나 오네? 나를 향해 나 오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들은 마치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맏아들 같이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서 누가 더 서툽니까? 둘째 아들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도를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서도 좋으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하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잘 도와줬어요. 잘 도와줬는데 그럼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를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 아버지에게 불평하면서 왜 이딴 자식에게 다시 아들 대접을 해주자 하는 그 맏아들하고,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툴고 누가 더 원만하냐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원만하죠.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서툴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첫째 아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이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목적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친구나 연인들은 내 마음에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온갖 얘기 다 하면 미주알고잘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도 다 합니다. 우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 파트너와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업 파트너하고 얘기할 때는 사업 파트너 그와의 관계 그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맏아들 같이 마치 사업 파트너를 만난 것 같이 그런 기도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없이 기도하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해결되는 그 순간부터 나의 기도도 멈추게 되더라는 겁니다. 문제만 터지면 와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걸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받아들이겠다는 그 믿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 이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시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여러분 데어시스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현실의 문제를 내어놓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 자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냐, 이 문제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될 기도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둘째 아들이 재산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래도 아버지 나라 받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내가 기도하는 거 그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이구나 라는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기도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사람들 가까이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걸린 병이다라는 인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오지 말게 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오면은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여도 그 죄가 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쩐 일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 있어요. 아마 막 칭칭 감고 숨겨서 왔겠죠. 몰래 와가지고 기껏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원하시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꼭 고쳐주십시오. 내 목숨 걸고 왔습니다.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 보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습니다. 그 소경이 누림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냥 냅다 소리 지는 겁니다. 언제 지나갈지 모르니까. 대충 있다가 사람들이 좀 시끌시끌하니까 아 지금 이때다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하는데도 아 그래 미안합니다 안 하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 자기가 지금 굉장히 절박하니까. 예수님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는 없으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도 똑같이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주여 원하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으로 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더 놀라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낫는 것이지만 주님께 나를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더 합당하고 더 선한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라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내리셔도 어떤 결과를 주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사업 망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 가장 더 좋은 길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쳤냐? 너 그럴 바에 교회 왜 다니냐? 하겠죠. 그래도 교회 떠나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것은 그 길이 가장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들고 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도 와도 괜찮아요. 대신
감사함으로 와서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리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각별하고 그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것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염려가 불신앙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감사는 신뢰하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로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성공이 아닌 것 같고 이건 망하는 길 같고 이거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지나보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 바르고 선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